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적 삶과 현대적 적용의 네 번째 시간으로 불교와 사회적 연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만큼 우리는 점점 더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일수록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불교는 2500년 전부터 상호연결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붓다의 가르침 속에는 개인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연대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연기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송이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은 씨앗에서 왔고 씨앗은 흙과 물과 햇빛이 있어야 싹을 틔웁니다. 흙은 무수한 미생물과 강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구름에서 왔으며 햇빛은 태양에서 옵니다. 이렇게 한 송이 꽃 속에는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사회가 제공하는 교육과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농부가 키웠고 입는 옷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조차 공동체가 만들어낸 소통의 도구입니다. 이처럼 연기법은 우리 존재 자체가 타인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타인의 고통은 결국 나의 고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연대의 철학적 기반입니다. 붓다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본질과 그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 즉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빈곤, 차별, 폭력,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집단적 고통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는 고통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집단적 고통 역시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탐욕과 분노와 무지에서 찾습니다. 사회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려는 탐욕,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분노, 상호의 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가 사회적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는 고통이 소멸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개인의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듯이 사회적 고통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사회 변화에 대해 낙관적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는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바른 길은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의 지침이 됩니다. 정어는 바른 말을 의미합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면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거부하고 진실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정업은 바른 행동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폭력을 거부하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명은 바른 생계입니다. 5가지 글은 직업, 즉 무기거래, 인신매매, 도살업, 독극물거래, 술 장사를 피하라고 붓다는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직업을 선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완성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윤리 체계입니다. 불교 경전을 보면 사회적 연대에 관한 가르침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전륜성왕경에는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륜성왕은 무력이 아닌 정의로 다스리며 백성들의 복지를 책임집니다. 경전에 따르면 전륜성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범죄가 발생하면 그 근본 원인인 빈곤을 해결하려 합니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사회복지 개념입니다. 2500년 전 붓다가 이미 빈곤과 범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시갈로와다 경은 제가자의 윤리를 다룹니다. 이 경전에서 붓다는 6방향에 대한 의무를 설명합니다. 동쪽은 부모, 남쪽은 스승, 서쪽은 배우자와 자녀, 북쪽은 친구, 아래쪽은 하인과 노동자, 위쪽은 수행자를 상징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입니다. 붓다는 고용주에게 5가지 의무를 제시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주고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며 병이 났을 때 돌보고
특별한 음식을 나누며 적절한 휴가를 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동자도 주인에게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쉬며 주어진 것만 받고 일을 잘 수행하며 주인의 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지배와 폭종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관계입니다. 현대의 노사 관계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대승 불교의 핵심 개념인 자비는 사회적 연대의 강력한 동력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보살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육바라밀을 수행합니다. 보시칙의 인욕 정진 선정치해입니다. 이 중에서 보시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보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제시는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법시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제시는 단순히 자선이 아닙니다. 붓다는 베풀 때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법시는 교육과 계몽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예시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병, 노령, 실업,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무예시의 실천입니다. 보살의 사홍서원은 사회적 연대의 궁극적 표현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중생무변서원도는 끝없는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존재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를 구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 자비는 현대 인권 개념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고 평등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불성론, 즉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불교는 항상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했습니다. 붓다 당시 인도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나뉜 신분제는 사람의 가치를 태어날 때부터 결정했습니다. 붓다는 이러한 차별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승가에는 모든 카스트 출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단 출가하면 과거의 신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수행의 깊이와 덕성만이 중요했습니다. 우빨리는 이발사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이발사는 천민 계급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빨리는 뛰어난 지혜로 율장의 대가가 되었고 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수나리타는 청소부 출신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이었지만 붓다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그는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붓다의 태도도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종교 수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해탈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붓다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가 출가를 청했을 때 붓다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보수적인 사회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아난다의 설득으로 붓다는 비군이 승가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6세기에 이루어진 놀라운 성평등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불교 역사에도 사회적 연대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원효 대사는 귀족 불교를 넘어 민중 불교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찰을 벗어나 거리로 나갔습니다. 무예가를 부르며 춤을 추고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파괴승처럼 보였지만 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불교가 소수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임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원효는 일체무예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귀천, 빈부,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평등과 연대의 실천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의천과 진울은 교단 개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진울은 정해상수와 도노점수를 추천하며 수행의 대중화를 이루었습니다. 조계종의 창립은 단순한 종파의 설립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결탁한 부패한 불교를 정화하고 진정한 수행 공동체를 만들려는 사회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불교는 심한 탄압을 받았지만 임진왜란 때 승군을 조직하여 나라를 지켰습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이끈 승군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본에 건너가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대 한국 불교는 민족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만해 한용우는 3.1 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단순한 연애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자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불교적 깨달음과 민족적 각성을 하나로 묶은 작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백용성 스님은 조선 불교청년회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대각교를 창립하여 불교의 대중화와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습니다. 해방 후 한국 불교는 빠르게 현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적 불교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성철 스님은 산중에서 수행에 전념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의 검소함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한국 불교는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평화운동, 인권신장, 복지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 불교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이 제창한 것으로 명상과 사회 참여를 통합하는 불교 실천 방식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베트남 전쟁 중에 평화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전쟁의 양측 모두를 비판하며 비폭력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조국에서 추방되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음챙김이 단순히 개인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깊이 현재에 머물 때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인도의 암베드카르 박사는 불가 촉천민 출신으로 심한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으로 법학 박사가 되었고 인도 헌법 초안 작성위원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암베드카르는 카스트 제도가 힌두교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로 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56년 50만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집단 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불교의 평등 사상을 통해 카스트 차별에서 벗어나려 한 것입니다. 암베드카르의 운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수백만 명의 불교도들이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암베드카르의 영향으로 불교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태국의 설법 담마카야 사원은 거대한 규모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활발한 사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재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미얀마에서는 불교가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승려들은 사프란 혁명을 이끌며 군부 독재에 저항했습니다. 비록 무력하게 진압되었지만 그들의 용기는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 운동은 마을 단위의 자립적 발전을 추구합니다. 아리아 라트네 박사가 시작한 이 운동은 불교의 가르침을 지역 개발과 결합시켰습니다. 사르보다야는 모두의 각성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정신적 각성과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함께 추구합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과 물질적 복지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서구에서도 참여 불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버니 글래스먼 선사는 선 명상센터를 빈민가에 세웠습니다. 그는 노숙자들과 함께 거리에서 생활하며 그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글래스먼 선사는 선 수행소를 빵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고용하여 직업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명상과 노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수행 공동체였습니다. 영국의 FWBO는 현대 도시 환경에 맞는 불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눕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불교가 고답적인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변화의 힘임을 보여줍니다. 불교는 사회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불교적 사회적 연대는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자해 명상은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심지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애를 확장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릅니다. 이것이 사회적 연대의 심리적 기초가 됩니다. 보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물질적 보시는 가장 기본적인 나눔입니다.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것도 보시입니다. 자원봉사, 재능기부,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소와 친절한 말도 보시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외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정어를 실천해야 합니다.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를 주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진실성은 신뢰 사회의 기초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쌓이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말, 편을 가르는 말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대신 화해시키고 연결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욕설과 비난과 조롱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함부로 말하는 것은 불교적 윤리에 어긋납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줄여야 합니다. 의미 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정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직업 선택은 중요한 윤리적 결정입니다. 나의 생계가 타인의 고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사업,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일. 이런 직업들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고객을 속이지 않으며 환경을 고려하고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정명의 실천입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불교 사찰과 단체들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급식 사업은 많은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자비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식사 제공과 함께 상담과 자활 지원을 결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일시적 도움을 넘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의료 봉사도 중요합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의원이나 양방병원을 운영하는 사찰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 방과 후 학습 지원, 진로 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노인 복지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외로움과 소외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찰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로 공양, 건강체조, 문화활동 등을 통해 노인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업 스트레스, 왕따, 게임 중독, 자살 충동 등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상과 상담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찰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임시 거처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현대 불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영역입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은 생태 운동의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사찰은 친환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유기농 채소 재배, 쓰레기 감량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찰림 보호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찰들이 울창한 숲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개발 대신 보존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시 사찰들은 도시 숲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고 나무를 심고 벌과 나비가 찾아올 수 있는 꽃을 심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도시 생태계를 살립니다. 채식 운동도 중요합니다. 육식은 막대한 환경 비용을 초래합니다.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채식의 건강상 이점과 환경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화운동도 불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남북 분단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불살생은 첫 번째 계율입니다.
전쟁은 가장 큰 규모의 살생이므로 반드시 반대해야 합니다. 남북 불교 교류는 평화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불교 교류를 통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된 적이 있습니다. 금강산 심계사 복원사업, 개성 영통사, 복원 등 문화재 협력 사업은 정치적 긴장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평화 기도와 평화 교육을 통해 평화 의식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인권 신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이것은 불성론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등 다양한 인권 이슈에 불교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것이 불교의 자비 정신입니다. 물론 이런 이슈들은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줄이려는 자비심입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불교적이지 않습니다. 사찰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모두 환영받아야 합니다. 경제 정의도 불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입니다.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다수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은 경제적으로도 적용됩니다. 극단적 빈곤도 문제지만 극단적 부의 축적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대한 경제 모델은 불교 정신과 잘 맞습니다.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추구하는 경제 방식입니다. 사찰 경제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시주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공개하고 승려들의 생활이 검소해야 합니다. 사찰이 부의 축적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실천입니다. 사찰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때 생산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 참여도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종교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권력 투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공동체의 일을 다루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불교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복지 확대, 교육 기회 평등, 환경 보호, 평화 정책 등을 옹호하는 것은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불교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물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불교는 어떤 정당에도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의와 자비라는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도 개인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선거에 참여하고 공공정책의 의견을 표명하고 필요하면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국제연대도 중요합니다. 고통은 국경을 넘어 존재합니다.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국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비의 확장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호 물자와 인력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 구호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우물 파기, 학교 건설,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난민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의 입장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무조건적 수용만이 답은 아닙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명확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교 간 국제 협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 불교 공동체들이 연결되어 경험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평화 문제처럼 초국가적 이슈에 대해서는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불교도 의회 같은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연대 활동의 근본에는 수행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 참여는 수행의 연장이고 수행은 사회 참여를 깊게 합니다. 명상 없는 사회 활동은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일은 정서적으로 힘듭니다. 대리 외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 수행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수행만 하고 사회와 단절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푸타는 극단적 고행을 거부했습니다.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수행은 자칫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수행은 자비심을 키웁니다.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회활동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타인을 돕다 보면 내가 받은 것이 더 많음을 깨닫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합니다. 타인의 고통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기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은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범죄를 증가시킵니다. 환경 파괴는 모두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전쟁은 난민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는 냉소주의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체념입니다. 내가 뭘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변화의 기록입니다.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으며 식민지가 독립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변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돕는 것,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은 그 존재에게는 세상 전부입니다. 셋째는 이념적 분열입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모든 이슈가 진영 논리로 해석됩니다. 불교는 중도를 추구합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습니다. 이것은 타협이나 중립이 아닙니다. 양쪽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지혜입니다. 사회 문제는 복잡합니다. 단순한 흑백 논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넷째는 제도적 장애물입니다. 때로는 법과 제도가 선한 의도를 막습니다.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효과적인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는 인내심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 노력과 함께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자원의 한계입니다. 돈과 시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을 통해 자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연대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정부, 기업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도 가능합니다. 성공 사례들을 보면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불교 공동체들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불교적 가치를 경제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창립자인 무함마드 유누스는 불교도는 아니지만 그의 철학은 불교적 자비와 신뢰에 기반합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립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푸탄의 국민 총행복은 불교 국가가 제시한 새로운 발전 모델입니다. 경제 성장보다 국민의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만족을 중시합니다. 푸탄은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방향은 의미가 있습니다. 발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태국의 왓푸라 담마카야는 대규모 명상 수련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명상이 소수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만의 자제공덕회는 환경보호와 사회복지를 결합한 모범적 사례입니다. 증언법사가 이끄는 이 단체는 전 세계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며 동시에 재활용과 환경교육에 앞장섭니다. 한국의 정토회는 생활 속의 수행과 사회 참여를 통합합니다. 법륜 스님의 지도 아래 회원들은 명상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국내외 구호 활동에 참여합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불교적 나눔의 정신을 실현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기부 물품을 판매하여 소외계층을 돕고 동시에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확한 비전, 헌신적인 리더십, 체계적인 조직,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사회적 연대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 불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불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호 자금을 모으며 플래시몹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환경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후 위기는 그들의 미래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채식 운동,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등 실천적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경제 활동과 결합하려는 시도도 많습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도전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취업난, 주거 문제, 학자금 대출 등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참여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기부하기,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기술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현대 기술은 사회적 연대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모으며 행동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을 통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상 프로그램, 유튜브 법문, 팟캐스트 등이 활용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한 기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신뢰를 높입니다. 인공지능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공부가 근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기술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무지로 가득하면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연대는 단순히 외적 활동만이 아닙니다. 내적 변화와 외적 실천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 안의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무지를 지혜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세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나의 깨달음이 타인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실천입니다. 붓다의 생애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행복 속에서 혼자 열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일어났습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45년간 인도 전역을 순례했습니다. 이것이 대승의 정신입니다. 깨달음은 개인의 완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해방시키려는 서원으로 이어집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기아의 고통 속에서, 질병의 아픔 속에서, 차별의 서러움 속에서 그들의 고통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기법이 말하듯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나의 눈물입니다. 사회적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서로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불교는 2500년 전부터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비와 지혜, 평등과 존중, 비폭력과 상생. 이러한 가치들은 현대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현대 사회의 위기는 연결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기술적으로는 더 연결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단절되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불교의 연기법은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입니다. 공동체를 재건해야 합니다. 아파트 이웃의 얼굴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인사 한 번 나누지 않습니다. 이런 단절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을 공동체, 직장 공동체, 신앙 공동체,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사찰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 서로 돕는 곳, 함께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 도서관, 공부방, 노인정, 육아품앗이 이런 것들이 사찰 안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사찰이 열린 공간이 되면 불교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짧은 메시지와 댓글만 오갑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습니다. 불교의 법회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설법만이 아니라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는 법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청의 수행도 중요합니다. 말하기만큼 듣기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깊은 경청의 보살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회복적 정의는 불교적 관점을 사법 제도에 적용한 것입니다. 범죄를 단순히 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관계의 파괴로 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을 추구합니다. 가해자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화해와 용서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심각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복수와 처벌만으로는 고통의 순환이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진정한 치유입니다. 전환적 정의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는 접근입니다. 빈곤, 차별, 교육 기회 부족 등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붓다가 전륜성 왕경에서 제시한 접근과 같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보다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평화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어려서부터 피폭력, 관용, 대화를 배운 아이들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명상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챙김 교육은 아이들의 집중력과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이 싸움 대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래 조정자를 양성하여 학생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연대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요양원에, 아이는 학교와 학원에, 청장년은 직장에 갇혀 있습니다. 세대가 만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노인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돌봅니다. 사찰의 법회도 세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노인만의 법회, 청년만의 법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법회가 필요합니다.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명상하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배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가족 관계가 깊어집니다. 성평등도 계속 추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비구니 승가가 있음에도 여전히 불교계에는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비구니의 지위를 비구와 동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기회, 행정 참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제가 여성 불자들의 역할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여성 불자들이 사찰 운영의 실질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의사 결정에서는 배제됩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승가 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은폐하지 않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접근성도 개선해야 합니다. 많은 사찰들이 산중에 있어 장애인들이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접근성만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대해야 합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불경,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업, 통역, 발달 장애인을 위한 쉬운 법문,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불교는 이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법회, 문화 교류 프로그램, 정착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보편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불교는 특정 민족이나 문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진리입니다.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도 존중해야 합니다. 각 나라와 지역의 불교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일본 불교, 티베트 불교 등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붓다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주민들이 자신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주의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10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것입니다. 불교계는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후행동은 생명 존중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사찰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입니다. 신도들에게 생태적 생활 방식을 교육해야 합니다.
육식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거부하기 등 구체적 실천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후 정의의 관점도 중요합니다.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 취약한 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선진국들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불교는 기후 난민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발전을 돕는 국제적 연대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물 복지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불살생계는 인간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공장식 축사는 동물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줍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평생을 보내고 본능적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질병과 학대에 시달립니다. 채식을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채식이 동물, 환경, 건강 모두에 이롭다는 것을 교육합니다. 동물 실험, 동물쇼, 모피 산업 등 동물을 착취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부 사찰에서는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의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윤리도 새로운 과제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우리 삶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문제들도 생겼습니다. 사이버 불링, 가짜뉴스,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이런 문제들의 불교 윤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정오의 원칙은 온라인에서도 적용됩니다. 익명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 너머에도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도 필요합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현재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현실과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 윤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AI가 발전하면서 많은 윤리적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AI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AI가 만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불교의 연기론과 무아론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AI와 인간의 경계는 어디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하지만 기술 발전이 자비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AI를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화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통해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전염병이 국경을 넘어 퍼지듯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평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부유한 나라는 백신을 확보했지만 가난한 나라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공평한 자원 분배가 필수입니다. 건강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또한 팬데믹은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접촉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촉진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 보전, 동물 복지, 이런 것들이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 문제입니다. 마음 챙김과 사회 참여를 통합하는 것이 참여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깊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 체험은 자연스럽게 자비심으로 이어지고 자비심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반대로 사회 참여는 우리의 수행을 심화시킵니다. 타인의 고통을 직접 마주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에서 불교의 진리를 확인합니다. 붓다가 그랬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산속 동굴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거리로, 마을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소진되지 않으려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활동과 휴식, 참여와 성찰, 말하기와 침묵, 이 모든 것의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상가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행자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현대의 사회활동가들에게도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함께 명상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활동의 비결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이 모이면 사회 전체의 각성이 됩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한때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노예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식민 지배가 끝났습니다.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 각자가 그 변화의 일부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이 모든 선택들이 카르마를 만듭니다. 개인적 카르마뿐만 아니라 집단적 카르마를 만듭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교와 사회적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불교 수행의 본질입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냉담하고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입니다. 진정한 불교 수행은 깨달음과 자비, 명상과 행동, 개인과 사회를 통합합니다. 나의 해탈과 중생의 구제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폭력과 갈등. 인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있습니다. 의식의 각성, 기술의 발전, 연대의 확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교는 이 전환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500년간 축적된 지혜와 자비의 전통을 현대 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교여정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의 주체입니다. 여러분의 각성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자비가 세상을 치유합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기부하기,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기, 하루에 10분 명상하기, 한 사람에게 친절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물결이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새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등불을 켜는 것보다 어둠 속에서 하나의 등불을 켜는 것이 낫다고. 여러분이 그 첫 번째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그 등불로 다른 등불을 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빛은 퍼져나갑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지칠 수 있지만 함께하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불교 공동체는 이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배는 우리 모두를 싣고 있습니다. 누군가만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살아남거나 함께 침몰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연대는 이타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지혜로운 자기이익입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상호의존, 무아, 자비, 평등. 이것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나는 사회적 연대에 동참하겠다고. 나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겠다고. 나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 결심이 서원이 됩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끝없는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서원. 이것이 대승 불교도의 삶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행 중인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자비의 방향으로, 정의의 방향으로, 평화의 방향으로, 지혜의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이미 완성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길을 만듭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미래의 길이 됩니다. 불교와 사회적 연대. 이것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실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쉽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전통의 계승자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어온 자비와 지혜의 불꽃을 우리가 받아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꽃을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차례입니다. 더 밝게 타오르는 불꽃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행동하십시오. 명상 방석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비를 실천하고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십시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기원이며 동시에 우리의 행동 지침입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그 변화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친절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한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디딘 한 걸음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만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불교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자비와 정의를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동료입니다. 종교와 국적과 인종을 넘어 인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연대는 바로 이 진실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구분을 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좁은 의미의 불교 신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을 포함하는 광대한 공동체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산과 강, 하늘과 땅까지 포함합니다. 화엄경은 인드라망을 이야기합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고 그물의 각 매듭에는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구슬이 빛나면 그 빛이 모든 구슬에 반사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 구슬입니다. 나의 빛이 다른 모든 존재를 비추고 다른 존재들의 빛이 나를 비춥니다. 이것이 상호 연결성의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사회적 연대는 바로 이 상호 연결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의 노력으로 무엇이 바뀌겠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바다는 한 방울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만약 각각의 물방울이나 하나쯤 이해하고 포기한다면 바다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먼 곳의 날씨를 바꿀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베푼 친절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친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악한 행동도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념의 수행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어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을 관찰합니다. 부정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춥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그 공간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자문합니다. 단순한 욕망인지 진정한 필요인지 구분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사회적 연대의 실천입니다. 질투가 일어나면 그것을 환희심으로 전환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모두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평화로운 사회는 평화로운 개인들로 이루어집니다. 자비로운 세상은 자비로운 사람들이 만듭니다. 하지만 개인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조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자비로워도 불공정한 제도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과 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법이 정의로운가, 경제 시스템이 공정한가, 교육이 평등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청원하고 캠페인하고 때로는 거리로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폭력 저항은 불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붓다 자신이 카스트 제도에 저항했습니다. 간디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피폭력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정의를 위한 투쟁이 분노나 증오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비와 지혜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무명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 교화의 대상으로 봅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결국 변화는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마틴 루터 킹의 피폭력 운동이 인종차별을 종식시켰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투쟁하여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대 간 연대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도 우리의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안전한 물을 마시며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 그 피해는 미래 세대가 받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7대 후손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결정이 7세대 뒤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합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교의 시간 개념은 매우 광대합니다. 무량겁, 아승기겁, 끝없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 한 세대의 삶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찰나가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무량겁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흐름 속의 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보존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이것이 시간을 관통하는 연대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면 전 세계의 기후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프리카의 빈곤은 난민 위기를 만들고 이것은 전 세계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계는 인간이 만든 임의적인 선일 뿐입니다. 바람과 물과 생명은 국경을 넘나듭니다. 국제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핵 위협 같은 글로벌 위기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합니다.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강대국과 약소국이 평등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국제연대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불교는 이런 국제연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넘어 전 인류의 복지를 추구합니다. 세계 평화는 불교의 오랜 영원입니다.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것이 정토입니다. 정토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사바세계를 정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만듭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모이면 자비로운 세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불교와 사회적 연대에 대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연기법의 철학적 기반부터 구체적 실천 방법까지 역사적 사례부터 현대적 과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서로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적 삶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능력만큼 각자의 방식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에 10분 명상하기, 일주일에 한 번 봉사하기, 한 달에 10,000원 기부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친절한 말하기.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며 성품이 운명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붓다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등불이 됩니다. 나의 빛이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고 다른 사람의 빛이 나의 길을 비춥니다. 함께 걸으면 길이 밝습니다. 불교 여정 TV와 함께하는 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교의 지혜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정은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은 실천을 통해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불교의 가르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경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자비를 새기는 붓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우리의 기원이며 우리의 서원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쟁이 아니라 협력, 분리가 아니라 연대. 이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질 것입니다. 실수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자비의 방향, 지혜의 방향, 평화의 방향, 정의의 방향.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가 걸어온 길이 많은 사람들의 길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자국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와 사회적 연대. 이것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실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개인의 해탈과 사회의 변혁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명상의 고요함과 행동의 역동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만남의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더 자비롭고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세상의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과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희망을 놓지 맙시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새벽은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변화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자비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실천이 새로운 세상의 씨앗입니다. 정성껏 가꾸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 많은 생명들이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 여정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의미 있는 주제를 탐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보살의 길을 걷는 수행자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성장합시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안이 있기를, 길 잃은 이들이 방향을 찾기를, 외로운 이들이 연결됨을 느끼기를, 탐욕이 관대함으로, 분노가 자비로, 무지가 지혜로 변화하기를, 분리가 연대로, 경쟁이 협력으로, 갈등이 화해로 바뀌기를, 이 땅의 평화가 깃들기를, 하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모든 방향에서 지혜의 빛이 비추기를. 불교와 사회적 연대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